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2016년도 새해 첫 주 예배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난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015년도를 마치고 16년 첫 주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 3부 예배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시 반에 예수 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진급식 및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만원의 행복에서 이제 단기 선교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빈손 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집회에 참석한 그들을 우리가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수세미, 비누, 때타월 이런 세트로 해서 한 세트 10,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숫자대로 하든 한 구자든 두 구자든 원하시는 대로 협력해 주신다면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기도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는 그 선교사, 한쪽은 이제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단기 선교팀들이 기도 자기들이 작성해서 하는 거고,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 가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작정하는 기도판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일의 공동체가 3대 핵심 사역 같이 붙잡고 나아가며 영혼 구원 위에 달려갈 때 매월마다 있는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이 동계 수련회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 통해서 쉼을 얻고 또한 꿈과 비전 발견하고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통해서 이 복음이 캄보디아 땅 그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 특별히 2016년도 첫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는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께 간구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한 해에는 주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하늘복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 주시어서 삶의 열매에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셔서 행하는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어서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붙잡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매월마다 있는 예수 영접 모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이 주 앞에 나와 믿고 세례받고 제자들은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2016년도 한 해에도 5% 이상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고등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생명의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6년도 한 해 달려가면서 병든 연약한 자 있습니다. 환난 고리움 당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노임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달려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울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배현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0년 첫 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덧없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중고등부 청년부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고 마음이 풍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마다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과 열방의 족속들을 위해 우리를 통하여 섬기고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에 은혜롭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위원회와 몸소 사역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에게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교회가 바르게 준비하여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전의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가 새 가죽부대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지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이 말씀에 젖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2016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표준 새벽 성경을 사용합니다. 목장 성경 공부란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해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셔서 행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혹 연약한 자, 병든 자,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 그 보혈의 피의 능력 덮으사 저들로 살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의 공동체에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회복이 있어서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2016년도 한 해에 이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문제와 시련과 환난들을 시험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실 건데요. 먼저
그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산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칼럼에 나간 것처럼 산부 예배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열린 예배 드릴 건데 뭐 당장에 첫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저 목사 마음에는 시작하는 겁니다. 또 찬양단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렇다 보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되니까 그 찬양단이 만들어져서 준비되는 그때의 예배까지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이처럼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산부 예배 이제 찬양단 준비되어지면 이제 그때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할 겁니다. 혹 그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예배 이제 또 세 번을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세 번 참석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장로님들 꼭 산부 예배 참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만 좀 애를 써주십시오. 올라오면서까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 헌신을 받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만 또 헌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 이 산부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겁니다. 어느 성도의 잔잔한 감동의 글을 읽고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에 물건값을 받아오는데 돈을 차 안에서 세알해 보니까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더 딸려온 겁니다. 같이 갔던 분이 앞면에 미소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눠갔기를 기대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이분은 실수로 인하여 얻어진 남의 돈을 그냥 가지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를 돌려 다시금 돌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갖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바로 사는 그 기쁨을 다시금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이 진리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는 누구보다도 담대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꺼리길 것이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철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며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저렇게 소리를 꼭 질러야만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조용하게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돌을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는 사실 전도의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 예수 믿었는데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벌써 망설이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를 이제 막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락을 넣고 살짝 기도하는 채 눈을 감았다가 마치 뭐 다른 짓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잠깐 몇 초간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런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치 모든 사람이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나를 볼 것 같은 그 부끄럽고 창피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고 또 혹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스컴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복음의 영광에 가리고 어디 가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면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보장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내가 만난 이 복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의 가정에서 유대교의 신자입니다. 그 유대교의 세상 속에서는 이 바울이 누구인지 알만한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참소하고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혹은 이제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각처로 다니면서 이제 열심을 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절기를 무시하거나 율법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던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스스로가 유대교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골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보면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열심히 있어서 나만큼이나 열심히 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항목을 들이대더라도 그는 자신 있게 그 율법에 대하여 나는 온전히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요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복음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치 어떠한 전기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염되어서 온몸이 찌릿찌릿하더니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정말 진짜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이것 위해서 살았나? 이것 위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이것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나?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런데요, 내가 발견한 이 진리, 이게 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기에 지난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복음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6년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의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염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마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16절에 바울이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로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단으로 취급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난날에 자기의 배경 속에서, 유대교의 배경 속에 있던 그가 이와 같이 선언하는 것은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 부모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웃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했던 지난날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울 저는 미쳤다, 저 정신 돌았다, 저 뭔가 악령에게 씌웠다,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날 바울도 한때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실제 생활 중에 현실적으로 주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고 어느 날 이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은 이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이 다이나모, 건설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떠한 그 상태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아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변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과거의 나는 죽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이것들이 땅의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자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부서질 줄 모르고 돌같이 딱딱하고 부서진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거고 거기에 전혀 새로운 자아상과 새로운 운명을 세워주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고 성령의 내주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이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세를 상징하는 이 화려한 법정에서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습니다. 또는 복음을 적은 말이라고 무시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거만하게 앉아있는 왕들과 그 정치인들 혹은 제사장들, 귀족들 앞에서 그는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바울의 눈에는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인 이 베스토와 아그리빠와 같은 이 왕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눈뜬 소경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권세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사단의 세력에 짓눌려 가련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의 가진 돈 앞에 굴복합니까? 그들이 가진 어떠한 그 조건들 속에서 그 지식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비굴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 되었다. 이 복음에 자신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너는 돈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 죽으면 끝나는데 너 그 미모 가지고 자랑하지만 늙어봐라. 너 아무리 수술하고 가서 보톡스 맞고 맞아도 결국에는 죽을 때는 쭈글쭈글해진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이 세상에 20년 30년 내 앞에서 힘쓰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너 마지막에 보자. 왜?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변화를 못 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련되기를 갈망합니다. 무식한 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혹은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평범한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비겁하게 무너진 인생들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가 어떻든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 이 복음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과거는 사기꾼이요, 과거에는 조폭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 만나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요?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며 믿을 뿐 아니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단칸방에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삽니다. 아빠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실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의 삶에서 억울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마누라가 있고 저 자식들이 있는데 내 마누라가 못난 남편 만나서 저렇게 파출부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이제 그분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 팔았겠어요? 자기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싫은 겁니다. 친구들이 야 너네 아버지 저 병아리 판다. 그 말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 병아리를 꼭 우리 학교 앞에서 팔아야 되겠어요? 나 쪽팔려 죽겠어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내가 다른 학교로 갈게. 다른 학교에 갑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는 핫도그 리어카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핫도그 파는 겁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부끄럽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핫도그 판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내 부모를 부끄럽게 여겼던 때가 있으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왜 나는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한없는 그러한 이 가정에 대한 원망과 어떠한 이 집에 대한 자책감들이 제 마음을 괴롭혔던 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다른 집 친구들을 엄마, 아빠 누구가 됐든지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기다리지만 나는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면서 비 온다고 우리 어머니가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온 적이 없습니다. 비 오면 나는 당연히 비 맞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좌우를 둘러보면 우리 엄마 왔나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비를 맞고 갑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제까지 자식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것이 술 먹고 폐인처럼 지내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 핫도그 장사를 하고 병아리를 팔았던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야 어찌 되었든 여러분 부모를 자식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인데 지금 예배소에서 나름대로의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감옥에 있다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도 만약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아버지는 감옥 속에 있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편하게 지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디서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 그 피하지 마십시오. 피해서 가면 그 순간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영광 없습니다. 하늘 복 없습니다. 뭐 애써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지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거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 앞에 자신은 합당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정신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다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친구는 다 내 친구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헐뜯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욕설이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뭐 학생의장이라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목자라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너희들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일이죠.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는 안 간다. 왜? 나도 막 교회 가면 너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 앞에 사는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면 목사입니다. 이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복음 앞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어찌되었든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 나는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복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은 그 십자가인데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를 치욕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형벌의 아픔을 알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쳐서도 십자가의 형벌만은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로마 황실의 기록에 보면 식사를 할 때 누군가가 십자가의 십자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젓가락 수저 던지면서 에이 밥 맛없게 왜 밥 먹는데 십자가 얘기를 해? 라고 할 정도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예수는 자랑스러운 분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고 그는 다시 살아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시대 가운데에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당당함, 복음 앞에서의 당당함,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나는 떳떳하다, 십자가를 대할 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으로 바울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말한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그 어떤 욕구, 쉽게 말하자면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뭔가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말하면 술 한잔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까지의 모든 자신감, 믿음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욕구도, 종교적인 욕구도 그가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뭔가 절기를 지키고 뭔가 그 유대교의 정신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어쩌면 더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게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 전적인 위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헬라의 그 고상한 지식 속에서 그 지식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식이 선이고 지식이 바로 구원이라고 착각했는데 끝없는 탐구와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채울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해답이 그 십자가 예수 안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증거하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느 순간에 예배가 즐겁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잠잠히 이 비밀을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야, 너도 좀 교회 좀 다니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속적인 욕망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우리의 모든 정욕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저는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행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내 삶에서도 내가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서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로운 첫 주를 출발하면서 십자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이 능력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 떳떳한 삶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달려갈 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출입 지켜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다 고쳐주시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고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다 고침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도 한 해에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2016년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이 복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 아니고 이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